오늘은 2023년 후반기가 열리는 새 출발의 주일입니다. 교회에서는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지나온 전반기의 감사를 헤아려 보고, 그리고 후반기에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반기를 여는 이 첫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의 후반기의 삶이 더욱 풍성하고, 아멘입니까? 더욱 넉넉하고 더욱 탐스러운 감사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 모세를 찾아와서 기업을 요구하는 내용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봐도 그렇고, 그리고 일의 절차상으로 봐도 딸들이 기업을 요청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혹시 땅 분배가 논의 중이라면 그래도 어떻게 딸들이지만 기업을 요청할 수 있지만, 앞장에서 이미 땅 분배에 대한 계획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미 결정이 되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 일을 뒤집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보앗의 딸들은 모두가 에이, 설마 땅을 분배해 주겠어, 이럴 때에 그들은 모세에게 나아가 땅을 나누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설마 했던 이 일이 저들 가운데 응답되었습니다. 기름지고 넉넉한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아무리 엉망으로 헝클어진 삶의 시간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기도의 그물을 내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헝클어진 그 시간의 그물을 내가 내릴 때에 그 그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역시 헝클어지고 뒤죽박죽인 그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도의 그물을 내릴 때에 하나님은 가장 선한 걸음으로 저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고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후반기에는 일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그물을 깊이 내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을 침공한 모압, 암몬, 마온 나라가 이렇게 기습 공격을 한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와 이 세 나라 3대 1로 전쟁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전자전으로 진행되는 요즘에도 병력의 수는 전세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요새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당시는 이 전력의 수가 전쟁의 성패를 가늠하는 열쇠입니다. 이 3대 1, 그것도 기습 공격을 받았으니 이스라엘 나라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가 급격하게 저쪽으로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궁지에 몰린 상황 가운데서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역대하 20장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2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저들이 수세에 몰린 궁지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저들이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그 누구도 감사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전세가 불리하기도 불리한 거지만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왔다. 그 후에 연합군의 침공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후에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느냐? 1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더라. 이스라엘 전역에 만연해 있는 우상들을 타파했습니다. 그리고 19장 4절에도 보면 율법을 가지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5절에도 보면 성읍에 재판관을 세워 공정한 재판을 통해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의 기습 공격을 받았으니 어떻게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날 여호와께 감사하세가 아니라 여호와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외쳤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저들은 감사를 선포합니다. 어떻게 저들이 이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포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합군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보여지면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유가 보이면 감사해, 감사해야 할 조건이 있으면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보여지면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입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입을 벌려서 감사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는 입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면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감사의 입술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들이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자,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감사를 선포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복병을 두어 그들을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었다는 겁니다. 복병, 이 복병은 의외여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변수가 바로 복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선포할 때 감사의 시간에 저들의 문제 가운데 들어가서 적들의 마음을 나누어지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절대로 이 마음이 나누어질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압과 암몬은 우리가 잘 알듯이 형제 국가입니다. 피의 동맹입니다. 그러니 저들이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를 고백할 때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문제 가운데 찾아가셨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전쟁을 역전시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통로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감사할 때 그 감사의 통로를 통하여 문제 가운데 찾아가시고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기적이 저들 가운데 시작되었습니까? 그건 역시 감사가 시작될 때입니다. 비록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실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은 저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찾아가셔서 오병이어의 열매가 맺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수족을 동이고 있고 여전히 호흡이 돌아오지 않는 나사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가 터져 나왔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살아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 뒤에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저들을 덮어주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감사할 때 일어났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시는 통로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감사할 때 살리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역전시키십니다. 여러분, 혹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더라,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들어옵니다. 원망과 불평을 따라 마귀가 틈타고, 원망과 불평의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합니다. 그들의 원망의 내용은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원망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사실 이 원망처럼 들려지지만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틀린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들이 원망할 때 그 뒤에 누가 따라오느냐. 우리 민수기 2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망할 때 무엇이 따라오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뭐가 따라왔다고요? 예, 원망한 뒤에 불뱀이 보내어져서 백성들을 물게 하셨다. 불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한 뒤에는 항상 그 길로 마귀가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13장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벌써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 13장이 아니라 벌써 12장에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2장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벌써 예수 팔 생각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던 걸까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5절입니다. 자,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이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돈괴를 맡은 자.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가 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리지 않는 거예요. 이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못마땅한 겁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하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한 그 뒤에 13장에서 벌써 그때 예수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때 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그 원망과 불평의 길을 통하여 불뱀이 들어가고 마귀 사탄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고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들어오는 길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원망과 불평할 때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감사를 꽃피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의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의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이 감사하다는 영어 단어가 뭐죠? 땡큐입니다. 그런데 이 땡큐는 이 think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think, 생각하다. 땡큐, 곰곰이 think하면 땡큐의 이유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 무주에서 CCC 대학생 전국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참가한 학생 중에 이 성균관 대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있었는데 어릴 적에 뇌성마비를 앓았대요. 그래서 온몸에 강직이 와서 걷는 것도 못하고 서는 것도 못하고 하루 종일 전동 휠체어를 타야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집회 중에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신체가 이렇게 강직되어 부자연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제 오른팔을 남겨주어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감사가 보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모든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남겨놓은 것들이 보여져요. 곰곰이 생각하면 남겨진 감사 때문에 감사의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후반기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곰곰이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남겨진 그것이 감사의 꽃으로 피어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일단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지 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일단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할 때에 감사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보니까 감사는 꼭 자석 같습니다. 감사는 자석이에요. 어릴 적에 진흙에서 자석을 가지고 놀아보는 사람은 알 수 있을 터인데 그 진흙 속에, 그 모래 속에 철가루가 있다고 눈으로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석을 모래 위에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석 끝 가득 철가루가 움켜져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감사의 조건들이 보이지 않지만 일단 감사를 고백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감사할 일이 또 생겨나고 감사하고 나면 또 감사할 일들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자석이에요. 감사. 여러분, 감사를 후반기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무슨 일을 당하여도 일단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석을 감사로 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종교 계획을 일으킨 후에 연합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적들의 침공을 받았으니 누가 봐도 원망하고 불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포할 때 하나님은 저들의 싸움에 개입하셨습니다. 감사를 선포할 때 적들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 저들끼리 서로 쳐 실패하게 만들었고 마침내는 그 골짜기의 승리를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반면에 원망과 불평은 누가 들어온다고요? 마귀의 통로, 마귀의 길입니다. 이제 달력의 절반이 접히고 새로운 후반기의 시간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후반기에는 감사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살 길이고 감사만이 마귀의 불화살 같은 공격을 이기는 최고의 병기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꽃이 먼저 터져야 꽃이 터진 그 자리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꽃이 많으면 솎아내야 할 만큼 열매도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후반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감사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터뜨린 그 감사의 꽃마다 감사의 열매가 너무 많이 찾아와서 솎아내고 나누어 주고도 이렇게 넘쳐나는 감사의 열매, 기적의 열매로 풍성해지는 우리의 후반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후반기의 나의 삶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감사의 꽃을 터뜨리는 그런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주님, 후반기에는 일단 감사하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함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제 입술을 지켜 감사를 선포하겠습니다. 그 감사의 꽃이 터뜨려지는 자리마다 응답의 열매, 기적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내 입술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송축할지어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송축해 내 영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